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시간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또 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또 다른 방에서 통역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단어를 어눌한 걸 선택해도 통역하시는 분이 탁월한 단어를 선택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유맨 캠프에 이렇게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캠프를 3일간 열고 있는데 3번 다 장소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늘 셋째 날 이 랜드마크 미니스트리 건물에 와서 또 예배 초소에서 식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아주 너무 멋있고 생소합니다. 저는 산에서 야생으로 있다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그러다가 34분에 설교 시작해서 24분까지 맞춰주세요 막 이러니까 지금 제가 뭐 그 계산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3번이나 장소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유대인 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한 3일간 했는데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장소를 6번 바꿨어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둘째 날 오전 저기 이렇게 6번. 그래서 그 유대인 목사님이 마지막 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장소를 옮기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디서 모이는 걸 계속 한 곳이 노출되면 방해하니까 계속 피해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주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시간을 또 제가 맡게 돼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영으로 우리를 묶어주실 거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2주 전에 그 TV를 잠깐 보았는데요. 거기에 그냥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한 동물 수의사이면서 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그 MC로 있는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수의사이면서 또 동물 행동 교정가이면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됐을 텐데 정말 저 정도 동물을 사랑해야 수의사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키우던 그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짓고 있는데 이제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 있는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냐라고 이 수의사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가 있는 그곳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순간 되게 멍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구나 생각을 해봐서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있는 놈이거든요. 저는 아주 킹덤 홀릭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듣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회자가 나한테 당신이 꿈꾸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는가. 근데 나는 그 수의사하고 똑같은 대답을 내 입에서 하더라고요. 난 거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2주 전 일이에요. 2주 전. 그래서 봤더니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세 사람만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이 한 세 사람은 영어로는 원뉴맨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이 지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크티조라고 하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어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만들었어요. 이게 생겨나고 난 다음에 이게 빛인 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빛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물론 무슨 카할 야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예라는 뜻도 있겠지만, 근데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오늘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해요. 에클레시아, 내가 에클레시아를 지으리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에클레시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와의 입으로 이게 말해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한 세 사람도 이분이 오늘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한 세 사람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분은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분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원유맨, 한 세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한 사람이세요. 아주 신기한 그분의 창조물이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다시 언급했냐면,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존재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이 한 사람, 이 두 분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예수아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나라가 수백 개지만 하나님한테는 나라가 두 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분은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거예요. 아멘? 오케이.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있던 것만 영원히 있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만 영원히 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은 영원 전에도 있었고 그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였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타락해. 뭐지 이건? 그 나라에서 또 타락하게 된다? 그러면 또 누굴 보내지? 아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은 둘째? 없는데. 다시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는 인류는 없을 거예요. 왜? 그 원유맨이라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몸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그 머리가 범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내 손이지만 내 손 자체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내 머리가 모르게 내 손이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손이 한 모든 것은 내가 지탄을 받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만 영원합니다. 그럼 영원 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이 아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2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이 누렸던 사랑을, 창세전의 영광을 모든 인류로 나누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안에 담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때는 천국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1인칭으로 아버지와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우리는 그분의 발,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이 한 세 사람을 지금 이 온 인류 가운데 그분이 짓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만 남을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만 남으실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것만, 영원전에 있었던 것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류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한 세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을 구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인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전에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만,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만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을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이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려고, 저들도 경험하게 해주려고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1인칭으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정확한 그 깊은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장 15절에 그는 예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고 하나님이 짓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단어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건물인 거예요. 또 지금 예수와께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우리는 지금 건물로 이해하고 있는 굉장히 불행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 주일날 너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당 가 그래요. 예배당. 그분이 짓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와는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머리 되세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자,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가면 1장의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와는 교회의 머리예요. 지금 교회를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세우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표현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게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의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로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할 거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거고 그분이 피창조물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어느 날 딱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영원히 존재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을 여기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소개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어요. 이건 결혼 제도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떤 존재로 아버지와 아들이 온 인류와 함께 있을 것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이 신부, 이 아내.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꼭 성적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표현이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지체가 돼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함으로 지체가 되느냐?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방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이웃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이웃은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머리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여자들의 머리에는 흰 수건을 쓰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은 왜 안 쓸까? 어떤 것은 하고 왜 어떤 것은 안 하는가? 분명히 교회에서 여자들은 머리에다 두건을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쓰는가? 마스크만 쓰고 있잖아요. 두건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거룩한가? 왜 남자는 안 써도 되는가? 우리는 막 이게 막 어떤 성차별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왜 여자의 머리를 두건을 씌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탁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머리가 바로 예수와이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면 그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꼭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꼭 그래. 머리 없는 선교사 꼭 그래. 나는 분명히 얘기해.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막 계속 저러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 없는 선교사라 이 말을 그냥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맨날 얘기를 해도 계속 머리 없는 선교사라.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난 머리가 없다. 난 너무 좋더라고. 난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난 머리가 없다. 나 그래. 여러분 이렇게 캐톨릭에서 이렇게 미사하는 거 보면 여자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흰 천을 두르는데 머리가 없어. 왜 없애버렸을까요? 그 머리 남자가 그 머리니까. 예수아가 그 머리니까. 예수아가 오면 그 두건을 벗을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원유맨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어떻게? 그 아들이 내려오셔서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러면 내 죄 사함. 예수님의 피, 내 죄, 이렇게만 연결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예수와의 피가 없이는 이 땅의 전 인류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피는 온 인류를 하나로 묶는 띠예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나의 혈관, 내 생명이 손가락 끝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피로 온 인류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거보다 큰 불행이 없을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세 사람 외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내가 없어져야 만들어지는 몸이에요.
내가 사라져야 존재하는 몸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만들어지는 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고 내 불확실한 미래를 확보하려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곳이 천국일까? 이런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시기해요. 막 손이 발을 미워해요. 그런 데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에요. 유일하게 머리는 예수와 우리는 그분의 몸, 우리의 모든 의지는 예수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람을 지금 창조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가? 아니요. 성경에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유면을 살고 그 완성된 그곳에서 그 지체됨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고 창세전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고린도후서 5장으로 정했는데 한번 여기를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죽은 사람만 있을 거니까.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 천국에는 사람이 안 살 겁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맨정신으로 읽을 수 있는 기절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있다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분이 예수와인데 이분이 바로 한 세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이 한 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제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다 봐야 합니다. 따로따로 너랑 천국 가갖고 영원히 살고 싶어. 너 나랑 천국 가서 하고 싶어. 저 사람은 천국에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소리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빨리 봐야지. 근데 재림을 예루살렘으로 하셨네? 언제 가서 저분 뵙지? 뭐 그런 거?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 우리 그분은 내 머리가 되실 거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한 인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신부는 한 명입니다. 신부는 한 명입니다. 신부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 각자 신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부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신랑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신부 단장은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인격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될 것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그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지체라.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제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그분 예수와의 몸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당신의 몸을 이루어서 창세전에 계셨던 아들 당신 안에서 나도 영원토록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과 뜻이 이 땅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인류가 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젊음을 드리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적자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머리 범사에 착한 일을 알게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파 이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툴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에게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느니라. 예수와의 피는 내 죄를 씻는 세척제도 아니고 두 사람을 합치는 접착제도 아니고 우리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제도 아니고 예수와의 피는 온 인류를 하나로 묶는 생명의 띠입니다. 주여 예수와의 피가 주님 온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을 당신의 몸으로 이루시리도록 당신의 피가 온 땅에 흘러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사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와의 피가 강같이 흘러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온 열방에 흘러서 온 인류 안에 속히 당신의 신부가 완성되게 해주시고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완성되도록 에클레시아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몸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요즘 제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거리에 싱크홀이 생깁니다. 갑자기 구멍이 나서 그 안으로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지구촌에 싱크홀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걸까? 저 사람들이 악한 걸까? 그것이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닙니다. 구멍이 생겼다면, 이 지구촌에 문제가 생겼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지진으로 그 많은 수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삶이 폐허가 되었고 일상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어떤 게 위로가 될까요? 구호 물자가, 돈이, 여자가 아이를 갖고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린다 합디다.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의 그 정도의 그 어떤 기쁨이 그 아픔을 치유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주여, 저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세 사람의 그 기쁨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와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사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아들의 나라의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을 저 터키 땅,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와 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기쁨으로 저들을 위로하든지, 어떤 기쁨으로 저들을 위로하든지 주님 이 땅에 이루어 당신의 나라로 이걸 위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로 주님 이것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로 주님이 이 지구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로 이 지구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로 지구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 온 열방이 당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 땅에 세우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와가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그때가 될 때, 당신의 통치, 그 한 세 사람의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맡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그 당신의 나라를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함께한 이들과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도모하고 계시는 성령님, 주여 우리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온 열방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존경합니다. 성령님,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방에 모인 이 젊은이들과 함께 머리 숙이며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